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 안식일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도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긴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는 전국이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광림리에도 종탑이 무너지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전국이 태풍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성전의 배가, 목장의 배가, 교회 학교의 배가가 이루어지는 표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나로 인하여 또한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회복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오며 이 보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신약 요한복음 5장 149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태풍 때문에 우리 마음과 또 피해를 입은 분들 있으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밖에는 태풍이 쳐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아픔을 보고 있는데 바람 역시 잘 센스가 있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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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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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네, 멜로디가 참 좋은데 가사도 직접 우리가 태풍을 당해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파도가 일어도 괜찮다. 종탑이 무너져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제 마음속에 정전이 되어서 특별히 가게 하시면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녁 5시인가 6시인가 그때 이제 회복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도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한문인데요. 여러분, 화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환난. 화를 바꾸어서 뭐로 만드십니까? 전화위복, 위할 이자, 복복자.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사람은 위기 때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불만이 팍 튀어나옵니다.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이 위기라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때로는 심장병이, 아니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위기 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의 기장이 위기 때 매뉴얼대로 방식대로 위기 대처사항들 매뉴얼. 위기 매뉴얼대로 다 잘 대처하면 그 승객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죠. 이 선장이 지만 탁 빤스입고 탈출해갖고 얼마나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까? 그 단원고 학생들 250명 그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어서 우리가 모두가 아파했잖아요. 배의 선장이 중요하고 비행기의 기장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 허드슨강에 2009년도에 추운 겨울날 155명을 태운 US Away 1549편이 있었어요. 이 뉴욕
라카디아 공항을 이륙했는데 갑자기 새 대가 양쪽 엔진에 충돌했어요. 그럼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파손되죠.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저 높이 올라왔던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뭐밖에 없습니까? 추락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자탑에서 다시 회항하라고, 돌아오라.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테테보로 공항에 착륙해라.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장한테 있는 거예요. 기장이. 그런데 이 기장이 155명의 생명을 담보한 기장이 남은 시간은 몇 초냐? 208초. 368. 3분 좀 넘는 3분 25초. 45초인가? 208초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장이 결정을 합니다. 회항하기 힘들다. 근처 공항도 가기 힘들다. 우리는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겠다. 그리고 그 영화도 나왔어요. 이 기장이 톰 행크스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기장이 그 강에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강에 비상 착륙을 하는. 그러니까 이 뉴욕 강을에서 출근하는 그 배가 그걸 승객들 태우러 온 거예요. 그 비행기는 그 강물에 물살을 부딪히면서 착륙하고 배들이 와서 비행기는 비상함이 쭉 내려오거든요. 그 비상 계단을 통해서 승객들 155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마지막 비행기는 약간 물에 잠겼는데 돌아보면서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고 비상 매뉴얼대로 끝까지 하고 이 기장은 마지막에 탈출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되죠. 세월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얼만큼 중요한가? 리더가 얼만큼 중요한가? 기장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의지할 분이 계신가?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점집에 가지 않고 이단,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불교 가서 이렇게 빌지 않고 부처 앞에 빌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꼭 우리나라 옛날 동화처럼 전설의 노래. 그 이스라엘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눈 먼 자, 허리 다친 자, 다리 못 서는 자, 심장병 있는 자, 어떤 환자라도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연못입니다. 물이에요. 무슨 연못이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은 아닌데 약간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누가 없습니까? 다리를 못 쓰는데 자기를 부축하든지 없든지 제일 처음 뛰어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남자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낙심, 체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나를 붙들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업어서 데려갈 사람이 없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결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더 갔을까? 이번에는 누가 고침을 받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만 말하지 자기 신세는 처량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자했다고요? 38년 동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몇 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까? 비슷하죠. 36년간이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원자폭탄 2개를 히로시마와 한 개가 되죠. 나가사키 두 곳에 원폭을 해서 일본이 전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시대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나을 수가 없었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답해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스크 쓰고 작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를 치료하러 왔다. 눈먼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눈을 뜨게 하러 왔다. 그 영혼의 마귀에 눌린 자를 사탄의 지배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주 예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문제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논에 그 물고가 있잖아요. 물고. 물이 논에 잘 되기 위해서 물꼬를 바꾸면 물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문제의 방향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물꼬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방향을 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라는 글자를 뒤집으세요. 쉽잖아요.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되는 기회. 얼마나 좋아요. 이름은 뒤집으면 안 됩니다. 네. 살자인데 바꾸면 뭐가 돼요? 네. 저는 태동인데 바꾸면 뭐가 돼요? 공동의시장 동태가 되어버려요. 이름은 바꾸면 안 되지만, 뒤집으면 안 되지만, 위기는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쫄기였어요. 어둠의 이쪽에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쪽 동네에서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그전에는 멸망시, 어굴동, 번지순자 모르겠네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날을 옮겨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절망에 있는 사람을 구원의 희망의 언덕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생을 바꿔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칭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도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할렐루야. 이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는 전화 이복을 만드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문제의 물꼬를 바꾸십니다. 문제의 물꼬를 방향을 바꾸시는 주님이시라. 경기도 양주시 그 교회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사순절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남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에 갑자기 나오면 목사는 어떻게 처음에 반갑지만 걱정도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안 나오다가 나오면 그래 짐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 남자분이 괴성을 지르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옆에 기도하는 집사님에 가서 어깨 흔들면서 예수님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누구의 소리예요? 귀신 소리야. 목사님 큰일 났어.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기도 보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는. 그때 신유, 축사, 귀신을 물리치는 집회가 열려요. 그래 가서 이분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분이 침대 가서 나는 위대하다 막 소리 지르다가 이 전문가 목사님 딱 걸리니까 그분은 회복되겠죠. 회복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밤에 기도원에 있는데 목사님 몸이면 새우 튀김처럼 막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 목사님의 영에 접촉을 했는 거예요. 접촉을.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가서 앉아있는데 전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막 그곳에서 막 머리 막 산발되고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목사님이 임행을 목사님 임행을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처럼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오늘은 특별한 형식 순서대로 하지 말고 찬송가 171장 1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만 우리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1절만 계속해 부르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기만. 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고 마음에 충만함을 얻고 질병이 낫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화 위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히 많은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 변호사, 또 뭐였어요? 간호사, 보험 설계사, 또 전기 기술자, 자동차 정비사,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답해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이 병자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니면 간절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베데스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왜 역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안 하시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녹아버린다.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오른쪽에 계신 보좌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십니까? 접수하시는 거예요. 접수하시고 그리고 응답